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서를 통해서 자신이 또 자신들이 함께 했던 그 복음 증거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향기는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냄새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할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향기의 삶을 산다 그 말이죠. 향기는 가둬둘 수 없습니다. 밀폐되지 못합니다. 향기는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것이다. 그 복음이 너희에게까지 미쳤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들을 증거할 때 향기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다른 사람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혼잡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답니다. 순전한 복음만, 구원의 복음만을 전했다 그 말이죠. 왜 그랬냐면요. 그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마음을 알아주기 원했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기서 자천이란 말은 자화자찬하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그랬다고 너희에게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순전한 복음을 전했다고 너희가 나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내 자신을 칭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알아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보통 복음 전도자들처럼 또 보통 그 순례 전도자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 받아서 너희에게 와서 내가 나를 소개하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너희에게 온 것도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에 와서 내 추천서가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필요하냐 그 말이죠. 내 신분을 너에게 어떤 보장할 수 있는 추천서가 필요하냐 그 말이죠. 이 당시에는요, 사람을 받아들일 때 먼저 누가 소개했는 그가의 그 추천서가 필요했었습니다. 오늘날은 전화 한 통으로도 끝나게 되고요. 오늘날은 또 그 신분을 다른 방법으로 그 신분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먼 거리를 갈 때는 어떤 사람이 나를 당신들에게 추천했습니다. 그 추천서를 보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희가 지금 추천서가 필요해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냐? 내 신분을 너에게 분명히 내가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너희는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나도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전달했다 그 말이죠. 그런 추천서 같은 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기록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게 곧 내가 전한 복음이라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몰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에 와서 내 신분이 이런 사람이니까 날 믿어달라고 했다고 해서 너희가 받은 복음이 다르게 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 믿음 안에 너희가 서서 교회가 형성된 것이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그런 건 필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증거됐고 너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글을 영원히 남기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비석이라고 그러죠. 돌에 새겨서 길이길이 남기는 겁니다. 그 후대도 그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오늘날은 여러 가지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컴퓨터에 또 어떤 저장 프로그램에 또 저장 매체가 많아서 어디에든지 저장해서 후대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긴다고 해서 그게 남겨져 있는 게 아니죠. 가장 우리에게 남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에 새겨지면요, 그게 후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성경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메시아가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그 마음이 계속 후대에 전달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돌에 새겨서 전달된 것이나 어떤 기록물에 의해서 전달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에 기록한 것이다.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게 선물이라고 말하죠. 믿음은 선물이라. 이 선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그 구원의 선포에 모두가 응답하는 사람은 일부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기록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하니 나는 그걸 확신한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확실하고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5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너희보다 더 잘 알아서 내가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섰다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내가 너에게 나를 알아줘라 인정해달라 그 말 아니라 그 말이죠. 내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내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린다고 한다면요. 답은 결과는 다 절망입니다. 세상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만족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도요, 어떤 것은 하루의 만족이고, 어떤 것은 한 주의 만족이고, 어떤 것은 1년, 10년의 만족으로 끝납니다. 평생 내가 그것 때문에 만족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평생 만족하며 살 수 있겠다. 그런 거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저것만 가지면 평생 만족하며 살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평생 추구하며 살다가 그것을 얻었을 때에 그 얻는 순간에 절망부터 옵니다. 내가 이루려고 인생을 다 여기에 허송세월했나? 이게 내게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세월을 다 허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를 아시는, 나를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그 말이죠. 거기에 진정이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 반역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변화시켜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 삼으셨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율법의 조문,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의 인간들은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두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에 죄를 명시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에 죄의 항목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그것을 저질러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죄로 인정했다가 죄에서 없어지게 있어요.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죄 없어졌습니다. 간통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왜 세상법은 이렇게 법에 죄를 정했다가 또 죄를 없앴다가 할까요? 시대적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모든 국가의 법은 시대를 따릅니다. 과거에는 죄로 했던 것들이 오늘날은 죄가 아닌 게 있어요. 여자가 운전하는 것 허락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반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하나하나 이 중동권에서는 여자들이 운전을 하는 걸 이제는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운전하지 못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 여자들이 운전하는 거죠. 우리 생각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전에도 하나님의 법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따라 유행을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언제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인정할게요. 이미 늦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율법의 조문으로 너희에게 전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이 되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비쳤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만 가지고도, 그 법만 가지고도 그 후광을 입어서 빛을 발했어요. 그 빛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까 봐요. 모세가 얼굴에다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빛을 보고 모세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모세를 어떻게 해요? 신처럼 받들까 봐 모세가 그걸 가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법을 받은 사람도 영광스럽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죄를 지적하는 법이었어요. 이 법은 죽음을 선포하는 법이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건 죄야. 깨닫게 하는 법이었어요. 그것과 뭐를 비교하는, 복음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데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뭘까요? 의롭게 하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법이죠. 이게 무슨 법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죄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의로운 복음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이 내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0절에요.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무슨 말이냐면요.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 뒤에 더 큰 영광이 왔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영광은 그 뒤의 영광에 묻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고 우리 길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한 이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더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영광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더 큰 영광입니다.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도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 율법이었다면 길이 있을 것 영원히 있을 것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제 우리의 소망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나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이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우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겁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 봐, 또한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할까 봐 그걸 가리운 겁니다. 모세의 그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14절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오늘날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이 하는 행위 가운데 반드시 하는 것이 얼굴에 수건을 씁니다. 이렇게 수건을 쓰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리우고 있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도 아니었고 그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모세가 쓴 것은 자신의 그 얼굴에서는 광채를 가리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쓰는 이 수건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대언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구나. 그러니까 표시하는 표시가 된 거죠. 의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없어질 것이라.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비유적으로 말하는데요. 그들이 얼굴에 덮은 것은 그들이 얼굴만 덮은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덮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냐면 거북스러워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덮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놨냐면 내 유익에 내 유익에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신 성령의 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요.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걸 찾아보기 전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 많은 사람들의 참고자료, 주석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교차해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답이냐? 그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참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떠올리는 대로 해석하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위배되지 않게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두면 언젠가는 빛처럼 내 안에 확 조명해 둡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 깨달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인용하는 내용을 보면 참 달라요. 저게 그런 뜻이 아닌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뭐죠? 대학 가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돌에 새긴 대학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만 해도 수십 개 대학입니다. 전 세계로 하면 수백 개 대학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써 있을 겁니다. 이 대학에서 쏘는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다. 무엇을 진리라고 말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라고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를 호성케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는 다른 것이고요.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달라요. 그들은 육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참된 영혼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적용하고 저기 적용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진 거예요. 진리를 왜곡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진리를 너에게 전했고 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소망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생명의 복음이었다. 모세가 전한 것도 영광이었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너에게 조명하신 그 복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16절에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 나가면 우리에게 덮어졌던 것, 우리에게 감춰졌던 것,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가슴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서 주방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식탁에도 붙여놓고, 방마다 짚어놓고, 마치 부적을 붙여놓듯이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여기도 저기도 말씀,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계속 암송합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달달달 외웠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섰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극한적으로 반대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속성에 참된 선한 마음을 가지고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선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를 더 옳게 평가하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잘하니까 저 사람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저 사람 삶이 참 올바른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를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식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깨끗한 영혼에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실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냐면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을 배제하고 내 머리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그게 도가 통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목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고 있을지라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6절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감춰졌던 게 다 드러나게 되리라. 결론의 1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으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비슷하죠. 이 말씀 뭐냐면요, 주는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다 영적이십니다. 이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으리라.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영혼의 참된 자유, 영혼의 만족, 영혼의 구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와 별개 있던 거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변화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영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야, 그 말입니다. 18절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거울과는 다릅니다. 청동 거울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닦고 녹을 다 제거해야 어설프시 보이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실체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처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가 이제 언젠간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변화됐을 때는 진짜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림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요, 그림자의 삶입니다. 진짜 실체는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나 뒤에 진짜 실체를 잊어버리고 그림자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광에 영광에 이르답니다. 점진적입니다. 영광에서 영광,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이후에 진짜 실체에 새로운 변화될 때 진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일세, 진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점진적입니다. 영광이 영광, 영광이 더 큰 영광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요, 마침에 우리가 변화의 최종적인 건 승화입니다. 승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승화가 없습니다. 성화되었다 그 말이죠.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캐톨릭에서. 성자, 성인. 인간이 아무리 승화되어도요, 성화되지 못합니다. 인간을 성화됐다, 영적인 존재로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때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전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었고 너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기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을까요? 이 편지의 특징이, 그 당시의 편지는요,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첫 번째, 이 편지는 추천서를 의미합니다. 추천서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지 삼았다는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추천해 준 거예요. 얘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추천해 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편지가 안 될 때 어떻게 되죠? 편지를 읽는 사람은 내용을 읽고 상대의 마음을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난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 같으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편지가 잘못 전달된 거죠. 편지가 오도된 거죠. 편지가 전혀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전달된 거죠.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됐던 그 편지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사는 삶이 내 한 삶의 삶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나를 허약하게 볼 거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을 표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았는데 그가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자기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해야 됩니다. 올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혼잡케 하지 않고 순전하게 전했답니다. 나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 말이죠. 간혹가다 목회자들은 자신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전할 때 후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해요.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포장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위험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과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 담대하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이것은 죄라고 지적하고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지적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죠.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백성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받들었으면 모세가 하는 일이 아주 형통했을 겁니다. 모세 한마디에 다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모세의 그 권위 앞에 모두가 복종했을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하나님이 임한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가리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왜곡될까 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볼까 봐 모세는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유는 어디에 있냐면 영적인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요, 영혼의 자유입니다. 내가 육체가 속박이 되고 내가 뭐에게 짓눌려도 내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면요, 어느 곳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은 참된 평안을 누렸어요. 진정한 자유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는요, 영적인 자유요. 이 영적인 자유는 분별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자유인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진정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